제가 언젠가 서울의 호텔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아반떼 차를 끌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근데 바로 제 뒤에 에쿠스가 오니까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아주 서비스가 만점인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뭐 차 가지고 사람, 이게 차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외모를 너무나 중요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오직 마음 중심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우리의 중심과 외모를 같이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만 아름답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중심만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겠죠. 여기 외모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생김새를 말합니다. 키가 도 큽니다. 얼굴도 준수합니다. 어디를 봐도 뭐 영화배우처럼 훌륭하죠. 정우성이가 어제 텔레비에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정신없이 뭐 정우성 울려대더라고요. 아마 영화배우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학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렇죠. 서울의 인서울 대학 나온 사람들을 아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가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는데 돈 때문에 전혀 걱정 없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크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모 중심으로 사람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맞선 볼 때 보게 되면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에 사람 심성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얼굴만 예쁘고 키 크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기면 뭐 되는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정 생활하는데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일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주변에 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을 사실 허락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는 겁니다.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지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장롱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면 골치 아픕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훌륭하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나서 더 달라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더 기도 많이 하고 남선교 선교에도 참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이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변질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몇 번을 합니다. 수없이 경고를 날리지만 이 경고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왕을 바꾸자 결심을 하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만들기로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내가 왕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정말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만들려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압을 볼 때에 얼마나 외모가 준수한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왕이 될 만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인가 보다 무릎 꿇어 하고서 이제 기름을 부려서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지나가도 감동이 없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이 7명밖에 안 됩니까? 물으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누구요? 걔는요 쪽말이고요. 아주 어려가지고 저기 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래? 빨리 데려와.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막내 쪽말이를 데려왔는데 다윗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왕을 만들어라.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절대 외모, 학벌, 나이 아니면은 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마음만 아름답기만 한다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뭐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중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만 보십니다. 마음 중심에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30cm도 안 되는 인간의 심성은 모른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 너무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속마음을 정말 몰라요. 앞에서 예 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8, 90년 동안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화장을 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속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부 인간이 이 속사람은 뭐냐? 첫째는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은 사물을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육체나 물질의 관계를 가집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들은 관계가 뒤틀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내면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둘째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의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결단을 얘기하죠. 마음의 생각을 외적인 의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취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의지의 결정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르게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은 오감을 넘어 기쁨과 슬픔, 즐거움, 노여움 등 여러 가지가 감정이죠. 이 감정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감정은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향해 하는 영혼의 방향키와 같아요. 이 감정이 나쁘면 삶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감정이 행복하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환경이 자꾸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은 감각이나 감정과 기억이나 욕구 같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정신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아는 지식,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 등, 올바른 정신이 없이는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내부 인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이 정신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의지나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심이라고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뭐냐? 종의 마음, 그리고 너 날마다 죽는 마음,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아름다운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윗을 선택하여 왕을 삼으시듯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중심을 아름답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민함과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귀가 소리를 쳐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통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 때에 다시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님의 종으로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라도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인간들임이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닭이 수백 번 울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냐, 아니면 작은 닭의 울음소리에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말 내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으로 깨어있고
정신으로 깨어있고 마음 중심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볼 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항상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렇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 목사가 볼 때에는 바로 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잡혀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아닌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될 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개할 때에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속이 안 좋아서 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토하고 싶은데도 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 토할 것 같은데도 안 토해져. 그러면 속이 메시껍고 뭔가 속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것은 회개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데도 이걸 토해내지 아니하면 그 영은 점점 더 속이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심령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잘못된 것들을 토해내고 작은 것에서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희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주는 마음과 생각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76번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외모를 나는 보지 않는다. 너희들도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면의 세계, 너의 내면의 중심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너의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뭐냐, 외모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인가, 이 마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미국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든 노부부가 총장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총장실 앞에 있는 이 비서가 총장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부부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하고 죽으려고 총장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이 비서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이 추레하게 생긴 이 노부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대학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픽픽거리면서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노부가 화딱지가 나는지 그냥 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대학에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람은 멀끈하고 좋은 차 굴리고 그 다음에 하이칼라 넘기면 뭐 대단한 것처럼 봅니다. 저는 주일날 외에는 뭐 양복을 별로 잘 안 입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우리 교회 배재은 목사님 같이 생긴 훌륭하고 그렇죠? 그런 분을 아마 찾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님 되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실수한 건 아니지. 외모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한숨 치워주세요. 교육 철학자인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 할 일을 바로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번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중심이 뭔가 복받을 일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가장 큰 소원이었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궁궐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궁궐 위에서 거닐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다니 하나님 성전을 지어 바쳐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봐서 그의 일생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통찰하십니다. 마음속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마음 중심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마음 중심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그게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고 한 성실한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말할 때에는 진실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실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할 때에는 성실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때에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 같은 얘기지만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재산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함,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성실해, 하나님에 대하여는 충성스러워. 이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저 연말 결산할 때에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겠어요? 마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꾸어야 되고, 정직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